박수 치면 건강에 좋대요. 오랜만에 같이 보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요즘 8월 14일 날 천주교 수장인 프란시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언론과 정부가 지금 대서특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대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데 국빈은 서울공항, 우리 바로 여기 있죠?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됩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전까지는 개신교가 월등하게 규모나 숫자가 많았는데 90년도 이후로 개신교는 숫자 면에서 한 200~300만 명이 줄었고요. 캐톨릭은 한국 천주교는 한 2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왜 성당 다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군대에서 1인 1신앙을 권장할 때는 대부분의 그 장교들이 술, 담배가 자유롭기 때문에 천주교를 선택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내 편의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로 천주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 천주교가 인권과 통일, 평화 이런 사회 참여적인데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를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요.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개신교의 양적 성장과 너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또 물질 탐욕 이런 거에 실망한 사람들이 천주교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천주교가 제2의 부흥을 이루고 있고 특별히 지성인들, 어느 조직의 여론 메이커들이 개신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옮기는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런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개신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가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한국 천주교는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개신교는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모습입니다. 사실 천주교는 어느 교단이든지 다 이렇게 부침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뭐 천주교가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아직도 개신교인들 중에는 천주교는 이단이네, 구원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따지면 개신교는 역사가 500년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고 그럼 150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가 역사 속에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어요. 특별히 서양 역사에서 12세기, 13세기가 천주교가 가장 부유했고 가장 융성했던 때예요. 세속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유럽 토지의 대부분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 굉장히 융성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천주교가 사실은 안으로 부패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저항이 많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천주교 안에서부터 우리도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1545년도부터 18년 동안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회의를 열었어요. 물론 매일마다 회의를 한 건 아니고 한번 모여서 며칠 하다가 또 정의하고 또 몇 달 후에 하고 몇 년 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18년 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천주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화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로마 캐톨릭 2000년에 자정하는 자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자정이 있기 전에 1517년도에 개신교는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캐톨릭에 항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사실은 루터 혼자 일으킨 건 아니고 어떤 운동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미 150년, 200년 전에 찌빙글이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의 발단을 놓은 거예요. 저 때는 죽임을 당했고 얀 후스는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가 나쁜 일 해서가 아니라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예언자적인 음성을 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저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100년, 200년 지났을 때 어느 순간에 루터 같은 사람의 외침이 많은 사람이 먹혀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이전 어떤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로마 캐톨릭의 부패였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으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 그 성당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교인들한테 헌금을 강요해야 되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헌금이 안 거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죠. 천국을 돈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사르트르 대성당, 이런 그 12세기, 13세기의 서유럽의 거대하고 화려한 고딕식 대성당들이 저런 면죄부의 판매의 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한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캐톨릭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 것이 종교개혁이지만 더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는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캐톨릭의 구원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천주교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은 저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내가 예배는 참여하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세례를 받고 미사에만 참여하면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 기독교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세례만 일단 딱 받으면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1130년도에 그 프랑스의 어덩이라는 곳에 성 나자르 성당이라는 것을 졌어요. 옛날에는 글자가 많이 없었고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저렇게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성당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입구 문 위에 이런 아치나 삼각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팀파늄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시대마다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12세기부터 주로 만들어졌던 내용은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죽음 후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편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공평하게 손을 뻗어서 천국과 지옥을 평등하게 인도하십니다. 왼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쭉쭉 이렇게 옆에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지어져 있잖아요. 그걸 확대해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위를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있어요. 애들이 막 춤을 춰. 너무 좋아갖고. 밑에 있는 부조는 예수님 왼편에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나 보입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있고 다 심판받으러 가는 거니까 무서웠습니다. 1130년 정도에 성당을 드나들면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는 내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왜? 세례를 받고 미사에만 참여하면 기계적으로, 마술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당시의 신앙 고백이었으니까.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례 받은 놈들 중에도 나쁜 놈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저놈은 절대로 천국에 가서 안 될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미사에만 참여한다고 기계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300년 후에 1430년대에 프라 안젤리쿠라는 사람이 또 최후의 심판을 그렸어요.
비슷하게 구도가 비슷하죠. 예수님이 하늘의 천상의 가운데 앉아 있고 예수님 오른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강강술래도 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의 모습을 보면 무서워. 뱀이 나오고 막 사람을 산채로 막 그냥 집어삼켜 씹어먹고 프라이팬에다가 사람을 놓고 막 끓여. 우습죠? 근데 저 당시엔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 내가 죽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나는 세례를 받고 미사를 드리니까 나는 저 지옥에 가지 않지라는 것이 12세기, 13세기까지 일반적인 정서였다면 13세기, 14세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도 지옥에 끌려갈 수 있겠다. 세례를 받았지만 미사에 참여하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기계적인 구원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천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악마에 의해서 가기 싫은 거 어거지로 끌려가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가운데 밑에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이 사제예요. 권력을 쥐고 부자였는데 나쁜 놈이었다.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근데 세례받고 미사에 참여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시대적인 정서였는데 그런 평신도보다 더 신앙이 돈독하고 확실한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사제까지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머릿속에 껴있는 거예요. 그것은 14세기, 15세기를 지나면서 그 시대가 불안에 휩싸인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들이 된 거예요. 개신교는 뭐냐면 천주교가 그렇게 세례받고 미사에 참여하면 이 공간 안에만 있으면 그의 마음이 어떻든 무슨 신앙을 고백하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마술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1000년 동안의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저항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만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진짜 내면적으로 주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개신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신앙 원리와 개신교의 신앙 원리는 큰 틀에서 보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 원리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비린내난 종교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겁니다. 누가 저보고 왜 목사님은 개신교인이 되었습니까? 천주교인이 안 되고. 부모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왔으니까, 성당이 아니라 교회를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좋아요. 내가 내 생각, 진짜 내 삶의 고백과 내 신앙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명을 다해서 내 정성과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내 삶의 지향점이, 내 삶의 목표와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 개신교 원리가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신교가 이렇게 500년 동안 흘러왔을 때 기가 막히게도 개인을 존중하는 근대 사상과 종교개혁이 맞아떨어져서 같이 가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500년을 흘러온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문제는 개인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그 자부심하고 자기 신앙 고백이 강렬한 개인들이 다 모였을 때 신앙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는데 막 방언을 통해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핍박받으면서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성령이야, 아니야 성령은 방언하는 성령이야, 이게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신교는
개체의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체험을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체적이고 뜨겁긴 한데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 통일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교파가 많이 생겨요. 로마 캐톨릭은 교황청부터 나라 일위까지 하나의 단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굉장히 많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 다 거의마다 교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너무 주체성이 강해서 교단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저건 이제 대표적인 교단만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는 개신교 교파가 252개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파가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너무 각자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맞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천주교는 어떻게 극복하냐면 아주 강력한 계급 구조를 가지고 극복하는 거예요. 강력한 계급 구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 주교, 사제, 부제, 평신도 이게 철저한 계급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양 중세의 황제, 영주, 기사, 농노 이 사회 구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계급 구조 천주교한테 당신은 계급 구조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계층 구조라고 그래요.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급이 아니고 거룩한 계층 구조다. 그렇게 말을 붙였지만 그냥 분명히 말하면 계급 구조예요. 그 계급 구조를 통해서 자유로운 어떤 주장들을 억제해 나가면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캐톨릭의 체제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는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한 10번은 봐야 돼요. 1750년도에 이구아 수포, 지금 브라질 월드컵 하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과라니족이라는 원주민을 신부가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화 시키죠.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정책적으로 서로 나눠 먹게 하면서 스페인령이 포르투갈령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 부족이 쫓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저 부족에 선교를 했던 대장 그 사제가 가브리엘 신부인데 저 신부는 총을 갖고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포르투갈 군대에 대항해서 기독교 전통 신앙 고백에 따라 비폭력적으로 대항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어린이들을 앞세워서 다 하죠. 거기에 대해서 포르투갈 군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쳐들어온다고 소식을 듣고서 옛날 노예 상인이었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브리엘 수사로부터 임명을 받아 사제가 된 가브리엘 신부의 제자인 멘도사란 신부는 이것은 불의한 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맥없이 죽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싸우신 데까지 싸우는 것이 이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해방신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입장이 갈라지죠. 인격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입장과 새로운 입장이 갈라지는 겁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들고 어린아이와 함께 행진을 하고 멘도사 신부는 총을 장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브리엘 신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냥 해줬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 신부가 이런 자에 딱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멘도사 신부, 당신이 그러다면 내가 축복기도를 해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갈라집니다. 두 사람 다 죽죠. 멘도사도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죽고 가브리엘 신부도 십자가 들고 나가다가 제가 총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인데 제가 동영상을 수십 번 캡처했는데 캡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흐리게 나왔지만 죽는 장면이에요. 둘 사이는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위계 질서와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개신교는 그런 명령 체계가 없어요.
다 각자가 다 맞아. 내가 맞는데 뭐. 나를 누가 제어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개신교가 분열을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회의인 겁니다. 모여서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떤 것인지 서로의 차이점을 조율해 나가는 회의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국 개신교가 이런 장점, 개신교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에 의한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전통입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시대에 교회가, 기독교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해가면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민주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5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해서 복음이 막 세계적으로 막 뻗쳐나가는 그 시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문화는, 종교는 문화의 본질인데 문화의 핵심이 종교예요. 종교 행위에서 그림, 음악, 조각, 무용 다 분화돼 나오는 거잖아요. 유대에서 출발한 기독교는 유대식 문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갇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이 로마로, 고린도로, 아프리카로 막 전달되어 나갈 때, 우리 이화랑 전사님이 인도에 가서 복음 전교하는데 꼭 한국식만 고집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한국식도 있지만 인도 사람들의 문화와 양식 속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아주 그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직접 막 전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비유대 사람들한테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유대식으로 씻어야 되고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하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초대교회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서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되느냐, 전 세계의 복음이 될 거냐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이 그림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허투루 안 듣고 집중해서 듣는 장면. 한 사람은 앞에 앉아서 여러 지방에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것이 문제를 진지하게 문서를 보고 지금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 공의회는 이 공의회 회의를 통해서 심각한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주장들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잘 듣고 생각하고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결정을 해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인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합니다. 임시 공동회를 하죠. 물론 1년에 한 번씩 공동회 하게 돼 있고 대부분의 많은 큰 교회에서 교회에서의 회의는 5분 안에 끝내야 제일 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개신교적이지 않습니다. 회의는 일부러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회의의 목적을 정말 온전히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공동회의를 하는 의회의 안건을 회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인터넷에다가 우리 정관 개정하는 내용, 추가 경정 예산안 이런 것을 올리고, 여기도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계시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뭐 심지어 화장실, 무슨 사무실 이런 데 막 했어요. 보셨어요? 쓱 그냥 한번 보셨죠? 근데 저 제대로 보셔야 돼요. 뭘 고치자는 건지, 예산을 뭘 어떻게 개정하자는 건지, 안건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와서 여러분 의견을 얘기해서 하나가 돼야지. 회의 끝나고 나서 꼭 말썽을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검토를 안 한 사람, 그리고 회의 시간에 딴 생각한 사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히 자기 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 회의 끝나고 꼭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오늘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어떤 회의든지 안건이 공지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셔요. 충분히 숙고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야만 이 회의가 생산적이고 진정한 회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결의사항을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난 안 따를래.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6.15 합의 14주년 6.15 6월 15일이었습니다. 6.15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분단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대통령이 만나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논의를 해서 합의문을 만드는 겁니다. 저거는요, 북에서 누가 수령이 되든 남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남쪽과 북쪽의 양쪽 대통령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0년도 안 돼서 저 합의문이 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도 민주주의의 깊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공동회의 하면요 100% 다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수가 나랑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이 되면 모든 공동체가 다 그 결의사항을 충분히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 따르겠어. 이것은 천박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고, 민주적인 교회는 충분히 그 회의에 책임을 져야 되며 결의사항을 존중하는 회의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기관 목사 하기 전에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2006년도에 기장 총회 총대가 됐어요. 총회를 처음으로 딱 참석을 해봤습니다. 2006년도니까 한 7, 8년 전이죠. 그때 제가 3박 4일 동안의 기장 총회를 경험하고 딱 느낀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우리 기장 총회를 개혁하고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면 딱 두 가지를 먼저 개혁해야 되겠다. 하나는 회의 진행, 두 번째는 선거 방법. 선거 방법이 부패되어 있고 회의 진행이 생산적이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겠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가졌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제가 기장 총회가 3년 근무했고 NCC가 3년 근무했습니다. 이 7년 동안의 기관 목사를 통해서 제 생각이 달라졌느냐? 더 확고해졌어요. 회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하는 공동회에 그냥 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교회가 얼마큼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미래를 어떻게 더 어떤 방향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40주년 행사했죠. 저는 그때 없어서 뭘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주년 행사 때 저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유승환 집사님이 그렸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인권, 민주, 통일, 그 교인들이 목사님 앞장 세워서 가시밭길 같은 미래를 차가고 저 뒤에는 정경들이 때려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응? 저런 힘든 과정을 30년 동안, 40년 동안 주민교회가 걸어온 겁니다.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주민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이고 무엇을 신앙 고백할 것인지, 그거를 목회자가 딱 정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에 따라서 함께 논쟁하고 합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주민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회의의 회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열심히 진지하게 이 회의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해서 결정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를 맞이했지만 그것을 모두가 다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오랜 많은 변론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의를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이 기독교의 아름답고 거룩한 전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한다는 것은 그 전통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열심히 경청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열심히 결의해서 우리 주민교회가 50주년을 내다보면서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회의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민주적인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동회를 주십니다. 그저 한 번 하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각자 서로가 생각이 다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